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남호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독일의 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제 전문 분야는 형이상학과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과 인간학에 대한 제 철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종교철학과 윤리학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에 퍼져 있는 혐오 현상을 우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던 차에 혐오에 대한 글의 제안을 받았을 때 흔쾌히 응했습니다. 제가 맡은 혐오의 대상은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난감하고 또 심각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동성애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의 혐오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을 만큼 이미 잘 알려진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글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혐오하는 이들이 전제하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과 그다음에 윤리학적 입장을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그 대안을 내놓는 그런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글에서는 동성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동일성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일성지향은 동성애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왜 동일성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지 제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그런 구절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일단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일성지향과 같은 개념일까요? 그 문화에도 동일성지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물론 단어는 다를지라도 있었을까요? 우리는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로 너무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은 제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다시 돌아오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동일성 지향을 가진 이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이실까요? 그들을 꾸짖으실까요? 아니면 그들을 포용하시되 어쨌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으실까요? 아니면 그들의 동일성 지향을 죄로 보지 않으실까요?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실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하는 성서 신학적인 관점과 연구 성과와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현대 과학의 연구 성과를 두 개를 동시에 검토해보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지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글에서는 동일성 지향을 가진 이들을 죄인이다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 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범주에 집어넣고 비정상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손찌검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면서 이들을 배척하고 끼리끼리만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이러한 교회 공동체 모습을 예수님이 원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제 글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가 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입장 중에서 문자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성경 해석의 방법에 기초해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또 윤리설 중에서 종교 근본주의에 입각한 절대주의 윤리설에 기반을 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난점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내어놓은 대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글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동일성 지향을 가진 이들도 삶의 당당한 주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동일성 지향을 가진 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을 공감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내가 그들을 온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삶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보기엔 상당히 힘들죠. 자, 그래서 제 글에서는 피터 싱어, 윤리학자 피터 싱어의 생각을 끌어들여서 동일성 지향을 가진 이들도 약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주체다라고 하는 점을 논증하려고 합니다. 자,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기적인 어떤 본능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동일성 지향을 가진 이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나 같은 삶의 주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일성 지향을 가진 이들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추구하는 그런 삶의 주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할 때만 혐오 현상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는 오해와 편견을 자양분 삼아서 자라나는 어떤 생물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혐오가 정말로 튼튼한 토대 위에 기반해 있는 정당한 비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글을 포함한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내어놓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분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혐오 감정 같은 것들을 걷어내고 어떤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입장인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또 건전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할 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프레임을 먼저 씌우는 그런 태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프레임을 씌운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먼저 씌워버린다.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먼저 씌워버린다. 좌파라고 하는 프레임을 먼저 씌워버린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어떤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편견 없이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살펴보는 그런 작업. 이 작업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 내 혐오 현상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